간혹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 처음을 이렇게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 7명 정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칠판에다가 한 사람씩 그림을 그리게 하죠. 보통 교회를 그리기도 하고 사람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그리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그림을 다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앞부분, 그 다음 사람은 교회 옆부분, 어떤 사람 창문, 또 지붕, 어떤 사람 기와를 얹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그 위에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칠판 앞에 3, 4보 앞에서 눈을 감게 해요. 제가 이제 팔을 잡고 그 칠판 앞에까지 안내를 하죠. 그리고 그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눈을 감고 각자가 자기 맡은 부분을 그리게 할 때 자기 그림은 잘 그려요. 십자가 그린 사람 잘 그립니다. 교회 앞면 잘 그려요. 그러나 이것을 조합해 보면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금방 무너지는 교회가 되죠. 십자가가 하늘로 붕붕 떠다닙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다들 웃죠. 웃지만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추상화는 모르되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죠. 사람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 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합해 보면 코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얼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거 보면서 또 웃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내가 맡은 또한 영혼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강의를 또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먼저 나왔던 사람들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자기의 역할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립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 되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뜨지 못하는 결과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눈을 뜰 때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바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계속 불어닥칩니다. 그 환란의 하나가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인데요. 구시리아죠.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강한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그 전략이 또 작전이 이스라엘 진영에 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잘 대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아람 왕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아람 진영의 장수들이 회의하는 곳에 참석도 안 했는데 그 작전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죠. 엘리사가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번이 아람 군대가 작전이 노출된 바람에 또 피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병거도 보내고 또 말들도 보내고 해서 큰 군대를 밤에 보냅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얼마나 이 상황이 극박하고 심각했으면 이런 큰 군대를 일으켜서 밤에, 그것도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엄청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감긴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이 거리에 한번 나서게 한다고 하십시다. 한 10m 정도 걸어보시오. 부축도 않고 안내도 않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차가 덮치지 않을까, 내가 차도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환의 감정이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감정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잡힌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집중해서 절망할 때는 몸에 힘이 풀어집니다. 주저앉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두려움에 내가 휩싸여 살고 그 공포 속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거 죄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잡혀 있는 것을 죄라고 해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낄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확신해야 됩니다. 눈이 감긴 사람 계속 두려움에 쌓였어요. 절망합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어찌할까요? 당황합니다. 피할 구멍도 있는데 당황하면 그 길도 안 보입니다. 그 통로도 안 보여요. 눈앞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도전 앞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 또 눈이 감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요. 자기는 옳은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다른 데로 가버려요. 틀린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은 뜨고 있는데 뜬 채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리로 와라,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 군대가 적군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대로 눈을 떴으면 그거 그렇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어요. 나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아주 엉뚱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지난 1월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이제 교회를 7살에 나와서 그리게 했어요. 다들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하는데 한 분 권사님이신데 이제 칠판 앞에 좀 앞에서 눈을 감게 하고 이제 펜을 지어주고 제가 팔을 잡고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안심하시라고, 제가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 발 뛰면서 또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다고, 눈을 감으시라고, 이거 감고 그리는 거라고. 두 발짝 뜨면서 또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신지. 그리고 이제 칠판 앞에 쓰셨어요. 자기 역할을 딱 그리는데 눈을 또 번쩍 뜨시는 거예요. 이거 눈을 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꼭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그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눈을 번쩍번쩍 뜨시는 거예요. 한 10번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교체해서 그 부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어렵네요. 그 그림 그린 게 너무 어렵네요. 사실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기 맡은 거 십자가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또 지붕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아주 쉬워요. 유치원생도 아마 그릴걸요. 그런데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렵네요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뭘 못한다, 또한 부딪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팔목을 잡고 인도하시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그것이 안전한 길이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눈이 감고 계속 두려움에 쌓은 사람은 엉뚱한 대로 가게 됩니다. 또 눈이 감긴 사람은 추측하고 의심을 잘합니다. 아람 왕이 자꾸 자기가 세운 전략과 또한 그러한 전술이 적군에게 알려져 버린 거예요. 누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게 알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적군과 통하는 자가 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추측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감긴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안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심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증 가지고 그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다. 추측 가지고 그럴 것 같다를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심증만 가지고 여러 물증과 여러 것들이 확인 안 됐는데 정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추측한 것을 그대로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대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반대로 눈이 열린 사람,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늘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잠깐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내 눈이 그 하나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문제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버티고 계세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골리앗 뒤에서 버티고 계신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골리앗에만 집중해요. 그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왕, 이스라엘 군사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었다, 우리 다 졌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겨갈 수가 있겠어요?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갑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계속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면 우리 시야는 몇 평밖에 못 봐요. 땅을 바라보면.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세요. 수천 평, 수만 평 우리 바라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란 사실이에요. 좀 예람된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대요. 소유가 되어 주시겠대요. 정말 이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에 집착해서 절망하고 또한 낙담하고 주저앉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눈을 뜬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해요. 그분을 늘 바라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아람 군대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또 기도를 해요. 이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데 그 상황은 벌써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도간에 든 쥐처럼 된 것입니다.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죠.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진리 안에 눈 뜬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지금 뜨셔야 돼요. 나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눈을 뜨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일을 당하기 전에 두려움이 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대처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고린도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주세요.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있는 길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린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갚아요. 이제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을 떴어요. 아, 우리 죽었구나. 이제 도간에 든 친구라. 아, 이거 여기 어디지? 사마리아 성인데 적진의 심장부에 지금 들어와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 아람 군대들이.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치리까? 진멸시키리까? 이렇게 물어요.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지금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는 거죠.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잘 대우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양식이 참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 아닙니까? 지금 당장 탁 쳐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적군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정의의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선으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눈뜬 사람, 진리에 눈뜬 사람의 특징, 항상 선으로 대합니다. 선으로 대해요.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나도 보응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룹 홈 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문도 정말 덜렁거리고 또 벽지도 다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집사님들 우리 가서 또 물론 이제 벽지 바르는 분들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문 고치는 사람들 불렀지만 옆에서 또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그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오후에 구역장님, 권차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그 뒷정리했습니다. 쭉 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이제 다른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느 때나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또 특히 그 그룹홈은 폭행,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런 애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7명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불쑥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상황을 살피고 밖에 프로그램을 가고 그 시간에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돕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는데요. 어떨 때는 다른 이제 곳에 또 그 지난번에 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막 섭섭함이 있겠죠. 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고마워할 줄 모를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좀 저것 좀 치워. 왜 그렇게 너 빨래를 거기다 던지고 그래? 이거 좀 여기 빨래통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좋아? 그러면은 뭐예요? 탁 째르면 돼요. 뭐 별거 참견하네 하는 눈초리죠. 이런 것이 반응이 돌아올 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처받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그것을 품고 가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품고 이제 그거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신 분도 물론 있대요. 너무 힘드니까 얘들이 고마울 줄도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룹홈을 방문해서 우리가 또 사역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룹홈을 또 이렇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혹시 들으신 분은 이게 신개념이에요. 고아원의 신개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고아원해서 따로 이렇게 몇십 명씩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보육하고 있지만 지금도 물론 보육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가정처럼 하는 거예요. 일반 이제 아파트 뭐 연립주택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7명이 이제 최대 인원인데 거기에 2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처럼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이제 복지 지도사 이런 2사람이 섬겨요. 같이. 이런 이제 개념인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 정말 그 대우도 그렇게 아주 풍족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좀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선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그들의 장학금을 또 이렇게 적립해 줍니다. 하면 또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 또 적립이 돼요. 우리가 해야지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학습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항상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와, 우리 같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 감사합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딱 싼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으로 대해야 돼요. 선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퍼주는 거예요. 퍼줘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이 마른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선으로 대응하세요.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이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7장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다시는 아람 군대가 침범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기록이 연대순으로 쭉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 표현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결국 그 후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또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런 걸 이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도에 포기하고 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갚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 세상의 길을 가는 그 끝까지 선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끝까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눈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엘리사처럼 하면 됩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사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또 닫히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이 뜬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눈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서 촌철살인의 그런 말이 있구나 하면서 그거 모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들어야 되죠.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의 영안이 밝게 돼 있어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눈이 밝게 돼 있어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가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죠. 아주 이것은 정확한 그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2주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또 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알지만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게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늘 나가서 말씀으로 나의 눈이 늘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밝게 합니다. 195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죠. 소련에서 외래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상호 모순되고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고 역사적 오류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교회들에 의해서 소위 거룩한 책으로 출판된 난해한 전설들의 모음집이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 사전에. 이것을 이제 워렌 워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우리 리더 훈련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이 말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전을 편찬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성경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일부러 부정해야 할 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 이렇게 완강하게 성경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그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 거예요. 뭐 별로 필요 없는 것이면 그렇게 완강하게 막 정의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다. 저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전설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분별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